쉬는 것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노는 것, 이게 논다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또 놀러 간다. 놀러 가는 게 이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놀아보셨습니까? 네? 안 놀아보셨습니까? 저는 좀 놀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또 철없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사실은 많이 방황을 해봤어요. 여행을 그래서 참 좋아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했어요. 제가 혼자서 뭐 교통도 별로 좋지 않을 때 무전 여행도 하고 혼자 무작정 걷는 그냥 그런 방황 그런 여행을 곧잘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나서도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또 세상과 마주하고 그렇게 헤매어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나가서 역마살이 낀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민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물론 나는 일찍 예수를 알았지만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아주 일찍이 목사가 된 사람이었지만 그 물음은 계속되었고 그래서 그 방황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 내가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은 사실은 절름발이 신앙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혼자 여행도 할 수 없게 됐어요. 혼자 여행할 수 없는 정말 그 상황에까지 몰리면서 전에는 고통스럽고 무언가 그런 그런 고민거리가 있으면 집을 나가고 떠나고 여행을 했었을 내가 그 이후로는 저 혼자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집을 나가지 않고 집안에 꽁꽁 묶여서 고민을 하는 전혀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처해 있는 것이죠. 고민은 더 깊어졌고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고민과 방황의 끝이 어디선가 멈춰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그 물음과 그 생각들을 붙잡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내 삶의 모든 실존의 문제, 존재의 이유의 문제까지 방황하고 묻고 찾고 싶었지만 사실은 세상을 방황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내가 건강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될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밖에 없다.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겠습니까? 네? 저를 아는 제 오랜 친구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제 책 내는 것 때문에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 친구는 여자친구였어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나보고 하는 얘기가, 이 목사 정말 자기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을 내쫓았을 거, 갖다 버렸을 거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함께 사는지, 그러니까 저를 일찍이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아주 이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실은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성격과 그런 인생의 거의 전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드디어 내가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 고민,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놓여졌을 때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간다. 놀러 갔다가 여행이 대표적인 것이죠. 가장 여행이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집에 오는 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지지난주에도 몽골에 가서 일주일을 고비 사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같이 간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김경수 목사님 포함해서 8분이 갔고 도합 30명이 몽골을 가서 평화 세미나를 하고 고비 사막을 여행을 했습니다. 저하고 몽골 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실망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여행을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몽골에 가서 몽골 음식을 한 번도 안 먹냐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같이 간 우리 그 교수님 한 분이 나보고 내가 몽골 음식을 안 먹고 이 누른밥을 끓여서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하는 말이 나 같으면 버리고 가요. 네? 그래서 내가 쇼크를 먹었어요.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할 분이 아닌데. 근데요, 제가 참 여행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것이 극복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해도 내게는 집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몸살을 내고 고비 사막의 그 여행지를 돌고 돌아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내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우리 집이 제일 좋아. 그날 저녁 때 우리 어머니가 또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우리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주범이고 내가 공범이에요. 된장찌개와 오이 무침 딱 그것을 해갖고 저희 집에 오세요. 아들이 못 먹고 여행하면서 고생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못 먹고 고생했을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손맛 가득한 음식으로 또 저를 먹이세요. 그러면요,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일주일의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 할지라도 우리 집, 우리 어머니의 손맛보다 맛있는 음식 없어요. 이게 내 몸 안에서 이게 체질화되고 익숙해졌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집이고 내가 먹어야 할 것은 우리 어머니의 손맛 가득한 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몸이 알고 있어요.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는 것 이전에 내 몸이 그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좋다, 맛있다, 여기가 내 집이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좋은 곳이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늘 내가 있는 우리 집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방황하고 유혹하고 또 그 유혹의 늪에서 헤매이다 돌아오면, 아, 그렇지, 내 집에 있는 내 가족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가장 좋은 분이지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행에 대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 집, 내 고향, 나아가서 내가 추구하는, 깨닫기 원했던 내 본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더 깊이 느끼고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여행이에요. 이건 참 역설적이에요.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나가면 집이 좋은 걸 알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그 친구들이 좋은 것 같은데 실은 내 아내와 내 가족과 우리 부모님이 가장 좋은 분인 것들을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 마음과 몸속에 어떤 그리움 같은 것들을 갖고 산다. 우리는 그 그리움을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그 그리움이 뭘까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던,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어떤 그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움을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입니다. 그 그리움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서 우리는 세상을 묻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여행하는 나그네가 되죠. 그리고 정작 마지막에 그 그리움의 정체는 바로 내 집, 내 가정, 나를 태어나게 했던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북한 분들 8분을 같이 모시고 왔다 그랬죠. 제가요, 두 번째 날인가 저녁에 북한 식당을 가자고 했어요. 제가 우리 북한 식당 갑시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북한 식당이 있습니다. 몽골이 이 북한하고 일찍 수교를 했잖아요. 몽골은 이 소련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교한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몽골은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형제 국가입니다. 우리하고는 경제적으로 가까운 국가고, 몽골이 우리하고는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북한과는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두 국가, 이 한반도의 두 체제를 동시에 걸쳐 있는 국가가 아마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탈북하신 분들이, 저는 이제 이 북한 식당에 가는 여러분들, 우리 한 남한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북한이 뭔지 모르니까 북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뭐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북한 식당에 가자고 했던 것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북한 음식을 좀 먹여드리고 싶었어요. 북한 음식을. 그래도 고향에서 먹던 음식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향에서 먹어봤던 음식.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짜증나고, 아니 거의 간지 내가 거의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어요. 내 맘만 안 갖다 주는 거야. 내가 시킨 거는 나는 북한에서 먹는 그 국밥 있지 않습니까? 뭐죠, 여보? 온반. 그게 또 기억. 내가 이 중국 연길에 있는 어떤 북한 식당에 가서 이 온반을 아주 굉장히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온반이 있더라고요, 메뉴 중에. 그래서 이제 온반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뭐 냉면, 북한들도 냉면 맛있다고 그러니까 냉면 시키고. 우리 가서 먹어본 사람들은 아시면 별맛 없어요. 나는 온반이 그렇게 맛없는 온반을 처음 먹어봤어요. 먹다가 남겼어요. 하여튼 그런데 마지막 오는 날 옥수수 국수를 먹게 됐어요. 옥수수 국수. 그러니까 옥수수 그러면 이것도 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게 맛있다고 해서 옥수수 국수를,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은 전부 다 옥수수 국수를 다 시켰어요. 나도 옥수수 국수를 시켰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는데 나는 솔직히 해가지고 별맛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김 목사님 나오고 목사님 맛있죠? 계속 맛도 없는데 뭘 맛있다 그래. 그럼 어떻게? 맛있었어요. 지금 얘기하지만 그게 뭐가 맛있냐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은 이 옥수수 국수 좋아해요. 나는 충청도 음식이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충청도 음식 해줘가지고 나는 충청도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그런 맛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구로공단에서 외국인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뚝섬, 강변, 그리고 이곳까지 오는 그 긴, 거의 이제 27, 8년, 거의 30년이 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내가 잊지 못하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나그네들이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들이 다 나그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나그네지만 이 사람들은 또 이주해온 한국으로 이주해온 나그네들이니까 그 표를 뭐라고 썼냐면 고향 같은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 집 같은 교회 이런 표를 써서 붙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때 그 표현을 썼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나그네가 되어본 자들에게는요 가장 그리운 곳이 뭐냐면 집이에요. 집. 고향이에요. 어머니의 손맛이에요. 이번에도 고비사막을 가는 길목에서 우리 북한 탈북자 그 몇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는데 고향의 봄을 노래하더라고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가 그 노래를 듣는데 내가 맨 앞에 앉았다가 갑자기 고향은 그런데 내가 눈물이 울컥나. 아, 굉장히 집이 그립구나. 고향이 그립구나.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가 참 그립겠구나 라고 하는 공감이 내가 공감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컥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회 벽면에 고향 같은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 집 같은 교회라고 표현을 써붙였을 때 대부분의 나그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표를 보고는 잠시 멍거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곳이 고향 같고 정말 어머니의 사랑 같고 집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그들은 그 공동체의 식구가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선교란 바로 그런 거예요. 선교한다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했죠, 제가.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자. 그것이 선교가 맞다. 제가 그랬죠. 나그네와 순례자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그네는요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을 그냥 나그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나그네, 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 유리방황하던 나그네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드디어 내가 갈 집, 정작 어디가 내가 가야 할 집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본향이로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이름하여 순례자가 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갈 곳 없는 나그네들에게 갈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순례자로 만들어주는 선교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사실은 어디가 내 집인지 어디가 내가 가야 할 고향이며 본향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의 마지막 끝에는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움이 있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워한다고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방황하고 때로는 유혹의 늪에서 헤매이기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마지막 끝에는 예수,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는 마지막 궁극적인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터키에 우리 호잡 선교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호잡단 때 이제 호잡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이듬해 제가 이제 호잡드 선교사 현장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가서 호잡드 집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걸 하나 봤어요. 호잡드는 이란에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온 사람이 2004년도에 종교 난민이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또 2013년에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갈 수가 없고 집을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고향을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가 기독교인이 됐으므로, 목사가 되었으므로 이미 세상 말로 커밍아웃 했잖아요.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냈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나는 목사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터키로 가라.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그 터키 이스탄불로 그 가정을 이제 파송을 했을 때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눈치챘던 것은 호잡드가 터키로 가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내가 그의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나머지 우리 배우경 선교사나 아이들은요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니까 밥하고 김치만 먹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근데 호잡드만은 빵에다가 치즈에다가 올리브에다 놓고 똑같이 이란에서 먹던 방법으로 밥을 먹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 먹고 살았어요. 한국에서는요 한국 사람처럼 김치 먹고 밥 먹고. 그런데 터키에 가가지고는 이란식으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란에서 먹던 방법이래요. 자기 집에서 먹던 그 맛이래요. 터키하고 이란은 붙어있거든요. 한국하고는 뭐 한 10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한 7, 8천 킬로 이상 거의 한 10,000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터키하고 이란은 국경에 붙어 있어요. 자기 누이들을 만나고 싶으면 누이들이 이란에서 터키로 넘어와요. 가정, 식구, 가족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는 갈 수 없지만 고향 근처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가족을 그래도 매일 만날 수는 없어도 보고 싶을 때 전화하고 찾아오라고 만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가 갈 수만 있다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던 호자띠의 그리움이 그가 먹는 음식의 패턴과 함께 내가 읽어낼 수 있었던 호자띠의 모습이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놀아봤는데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른 거더라고요. 노는 것은 일이야. 노는 것은 말 그대로 힘이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노는 것, 그것은 일이야. 노는 것은 내가 어디서 쉬어야 할지를 찾는 것이었는데, 정작 내가 쉬어야 할 집은 내가 떠나온 곳이었더라고요. 내가 쉬어야 할 곳은 내 고향이었더라고요. 내가 쉬어야 할 곳은 어머니의 손맛 가득한 바로 그 집이 바로 내가 쉬어야 할 곳이었더라고요. 놀지 말고 정말 쉬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찾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많이 방황하고 많이 놀아보면서 제가 느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놀 수 없으므로 참 쉼이란 예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제가 동시에 깨달았어요. 놀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참 쉼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존재하게 한, 나를 원초적으로, 나를 태초에 나를 있게 했던 그 고향, 우리 어머니 자궁 같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형질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정작 중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갑니다. 휴가를 가고 쉬러 간다고 길을 떠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쉬러 갈까? 갔다 와 보십시오. 아이고 피곤해. 우리 집이 최고야.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서 쉼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진정한 의미의 쉼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마.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방황해보고 아무리 물어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놀아봐도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분의 품, 그분의 손길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 집이에요. 그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쉽시다. 예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집, 내 영혼의
원형질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참심을 얻는 그런 결단과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해 보았습니다. 사람도 만나보았고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놀면 놀수록 더 피곤했고, 놀면 놀수록 더 스트레스가 쌓였고, 놀면 놀수록 진정한 쉼과는 거리가 멀어짐을 느끼며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노는 것이 아니라 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참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서야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당신이 우리의 참 쉼터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놀기 원하는 세상에서 노는 것과 쉬는 것을 분별하며 예수가 참 쉼터임을 깨닫고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이고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되심을 깨닫고 이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